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또 중고등부 다니엘 기도회, 청년의 다니엘 기도로 해서 성령의 불꽃처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경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관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가 다락방에서와 같이 합심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M. 바운저라는 분이 쓴 기도를 통한 능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설교자, 전도자, 목사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 성공하듯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명령하고 있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기도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실패한 사업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지난 주간까지 새벽 기도할 때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명기를 많이 읽었지만 참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 이후부터 함께 해주신 여호와의 크신 위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축복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과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또 어떤 축복을 남길 것인가.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유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30절부터 시작하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3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러하다라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12지파가 대표성이 있고 신약은 12사도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12 더하기 12 하면 얼마가 됩니까? 수학을 산수를 아시죠? 24.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삭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받았던 축복의 내용을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거룩한 부모님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사들이 평생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유언 속에 그 분의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데카르트는 마지막 순간에 자 이제 출발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새로운 여행으로 출발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은 내가 죽으면 8시간은 푹 쉬도록 좀 놔두고 8시간 이후에 나의 죽음을 알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구한다고 휴식을 모르고 몰두하다 보니까 그의 마지막 갈망은 좀 푹 쉬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는 울지마 테오야, 나는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면서 자기 친동생 테오가 그 빈센트 반 고에게 그림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굉장히 잘합니다. 동생은 사업을 잘해서 부유한데 형님은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고 뭐 그런 여러분들 일생 잘 아시죠. 그 그림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 반 고가 길을 잘랐던 자상 이런 거 유명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보면은 참 천재다, 그림의 천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오산학교를 세운 이성훈 선생님은 내 몸을 매장하지 말고 내 몸을 포본으로 삼아 살아있는 채로 생물 포본으로 삼아서 학생들이 내 몸을 만지며 공부하게 하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는 오산학교를 세운 이사장님답게 교육자답게 그런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믿었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여 제자들의 탈출 권유를 마다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의 제자 크리톤에게 나는 아스클로피오에게 닭 한 마리 빚을 졌다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갚아주게 무시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남에게 빚지기를 싫어해서 청렴결백하게 자기 빚진 것을 그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94세 할머니 자매가 이 세상을 작별하면서 남긴 인사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하지 마. 하지 않을 거야. 이별 인사 나는 못하겠어. 이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 할머니가 93세인데 서울 부산 거리,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닙니까? 아틀란트 뭐 그러니까 이게 동서가 거리가 4,350km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가는 것의 10배, 그래 갔다가 왔다가 20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리를 손녀 시벌러가 촬영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을 둔 시벌리는 두 할머니의 자매의 애틋한 혈육의 정을 내 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혈육의 정을 늦기 전에 만나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된 내용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세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예언은 어떤 것이었을까? 축복의 본질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화면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길 축복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남기는 것이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명예를 남겨주고 권력을 남겨주고 그 어떤 것을 남겨주기를,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기를 원하는데, 이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말씀을 실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행복한 실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쭉 나오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말을 해피니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와서 얼마나 손님 치료를 그 음식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 정정한 장정들이 13명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오빠 나사렛까지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를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가 예수님 말씀을 쳐다보고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뭐라 하십시오. 나무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야, 음식은 한두 가지만 하든지 너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일 때문에 그렇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사생활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갈망해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와 사람 사이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의 충성을 강구하다가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 연함을 염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믿음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보호와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제자의 삶.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유언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른 축복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여로다. 이 여수린이라는 말이 또 다음에 나오는데 여수린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어로움, 어로운 자, 어로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대명사가 여수른.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오. 당신은 어수른이십니다. 여수린, 내가 발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당신은 어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어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어려운 여수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구별로 또 목장별로 또 가정별로 개인별로 그 외에 또 교회별로도 사명이 있죠.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12지파에 대한 사명을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어떤 때는 요셉 지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많이 있고 또 레위 지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보면 레위 지파가 빠질 때도 있고 요셉 지파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빠졌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 통합되어 버리고 맙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성 주민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학살한 그 죄로 시므온 지파가 약화가 되고 그게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잘못했는데 칼을 써서 무자비하게 학살했지만 출애굽 때에 모세를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친애굽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모세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칼을 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3,000명이나 칼을 빼어서 그 반역하는 세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함께한 레위 지파가 굉장히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모세도 실제로 엄격히 따지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가 보통 사람들이요 힘이 허리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척추 디스크 신경통 있는 분들이 많죠.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써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힘을 쓰려면 허리가 강해야 돼요. 허리가. 그리고 허리와 어깨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허리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맥을 못 추게 해버린다는, 힘을 못 쓰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전쟁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그 앞에 있죠. 르우벤 지파는 장남이었는데 자기 서무의 침상에 올라감으로 장자의 신분을 잃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그의 지파는 여전히 유지되는 긍휼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처신이 중요합니다. 뭐 조금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유다가 결국 숫자가 가장 많아지고 영적으로도 지도자가 되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 예수님도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의 땅을 차지하며 여호와의 사랑을 잊고 안전하게 살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요셉 가문에 강대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품이 온유하고 어려운 사였습니다. 참 요셉 보면요 복수할 줄을 몰라요. 앙금이 없어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요 그 마음속에 그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원수 갖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정오심, 미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복수할까 하는 그런 엉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형제들 다 품고 그 큰 민족으로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이란 말을 리스판트 어빌리티라는 것인데, 리스판트 사명을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어빌리티는 반응할 때 책임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책임 있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여도 누가 보면 16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만 지옥 가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그 많이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많이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옥 가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탑니다. 지옥 가면 잠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유황불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요 감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냥불에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대어보세요. 가스불에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대어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조금 튀었는데도요 화끈화끈거리고 며칠을 가잖아요. 그런데 불과 유황불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결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긍휼과 은혜의 대상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제적인 구원도 이루고 예수 믿으면 또 신체적인 몸이 약한 분들 치료되게 회복되는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신적인 구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그런 것에서 나라 민족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복을 이룬 것이나 아까 김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억눌려 있는데 하루속히 그 독재 공산주의 정권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도 국가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도 중요한데 모세의 오늘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까지, 이것이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도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저 우주는 하나님의 놀이터요 하나님은 영광의 극장이다. 천둥치고 번개칠 때 잘 들어보아라.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불꽃놀이, 축제할 때 불꽃을 우리 강한대교에서 뻥뻥 터뜨리잖아요. 그 불꽃놀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 비행기도 제대로 못하죠. 그렇지만 27절 만에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내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하고 힘든 삶 속에서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서 아이들이 초가집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초가집 지붕 하고 나면은 뭡니까? 밑에 집단을 깔아놓고 막 팍팍 뛰어내리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이러는데 어떤 아이가 두려워서 주저주저하며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이 초가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뛰어내리라.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외치는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서 가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덥석 받아가 같이 집단에 넘어지면서 같이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아빠 품에 안긴 아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볏집에 누워있는 아빠의 그 미소와 그 음성, 그것은 그 아들에게 평생 자신감을 주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 13절 17절 요셉의 두 아들은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땅을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고 18절에 서불른 지파는 해산물을 다른 나라에 무역하게 되는 해산무역의 그 역사를 이루고 19절에는 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건져 올리는 에너지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20절에는 강대한 땅을 차지할 암사자 같은 그 서불론 지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의 축복의 내용이 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초록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할 때 땡큐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땡큐는 싱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쏟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리고 미련한 나 같은 종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녹슬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의 천국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후손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들에게 내 삶 속에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물러주는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영적인 신앙의 결성자가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천국까지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고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